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견고한 진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견고한 진은 사탄의 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땅이 얼마나 넓으냐 그 문제가 아니라 진이 있고 산성이 있어야 그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 산성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진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진이 있고 또 하나는 마귀의 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진들을 통해서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의 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고 퍼져나가고 부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들을 통해 또 마귀의 나라도 마귀의 진들을 통해서 거점을 확보하고 마귀의 나라가 번창하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이 있고 마귀의 진이 있는데 이 진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이 진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통 이 진들은 돌들로도 막 쌓잖아요. 돌들로 그런 것들로 그렇게 쌓는데 여기 영적인 진은 구성 요소가 돌이 아니에요. 영적인 진은 그 구성 요소가 돌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생각이라는 돌을 통해서 영적인 진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인 5절에 보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론, 생각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것이 영적인 진이라는 거예요. 이론이나 생각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은 진리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통해서 형성된 하나님의 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리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진은 뭘까요? 마귀의 진은 비진리를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비진리를 통해서 형성이 돼요. 마귀의 진은. 그래서 마귀의 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마귀의 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를 들려면 공산주의 이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마귀의 진이에요. 공산주의. 그래서 공산주의를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단순히 이념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그 사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처럼 효과적으로 마귀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공산주의는요 교회를 다 허물어뜨리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교회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사탄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공산주의 사상에 그 붙잡힌 사람들 보면요, 붙들린 사람들 보면요,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또 마귀의 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이 진화론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삼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을 그냥 그대로 믿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뭘 가르쳐요?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던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굉장히 큰 혼란을 일으켜요. 교회에서는 다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이 자기 그렇게 좋아하고 다른 선생님이 진화론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겠느냐 그 말입니다. 진화론은 마귀가 다윈을 사용해서 만들어낸 그런 이론이에요. 다윈도 마귀가 사용한 사람이에요. 다윈. 진화론은 마귀의 견고한 진입니다. 또 마귀의 견고한 진이 무엇이겠습니까? 불교 사상, 이슬람 사상, 유교 사상,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마귀의 진이에요. 마귀의 진. 절간에 가보면요, 그 대용전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보면 무슨 그림이 다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용 그림. 용은 성경에서 마귀를 상징해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용을 아주 신성시합니다. 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용을 신성시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용을 그렇게 위한다는 거.
불교나 유교나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마귀의 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진이 있지만 또 하나 마귀의 진은요, 교회 안에서도 존재해요. 교회 안에서. 또 하나의 마귀의 진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존재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귀의 견고한진이 뭐예요? 다시 5절을 보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마귀의 진은요, 비성경적인 이론이고요, 마귀의 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이에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이 뭘까요? 그렇죠, 교만이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왜 그런 비성경적이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비성경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비성경적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신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근본적인 겸손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자기 지식을 믿고 자기 총명을 믿고 자기 분별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도 마귀의 진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마귀의 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난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아니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이러면서 예수님을 꾸짖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생각에 대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그러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다고요? 사탄이 집어넣었다고요. 마귀가 집어넣었다. 마찬가지로 사도라 할지라도요, 마귀가 그 생각 속에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마귀가 그 속에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고, 신자라 할지라도 마귀가 그 속에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사람에게 넣어준 그 생각, 그리스도인에게 넣어준 생각이 그 속에서 베드로처럼 다행히 회개하고 그리고 깨지고 변화되면 다행인데, 그것이 그 속에 진리처럼 자리 잡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마귀의 진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 이거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생각이 그냥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이 마귀의 진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진이 그 속에 형성된 만큼, 그 부분만큼 마귀에게 쓰임을 받고 그리고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 마귀 생각, 마귀가 준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은 만큼, 형성된 만큼 그 사람은 지금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가장 깨트리기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장 깨트리기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이 한번 그 사람 속에 딱 자리 잡으면요, 절대로 그 생각이 안 깨져요. 어떤 사람이 내 생각이 옳다 그렇게 믿으면요, 그 사람의 생각을 깨트리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내 생각이 옳아, 이 사람 생각 깨트릴 수 있어요? 못 깨트려요.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교만, 내가 기준이 되는 것,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교만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높아.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그래도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내 생각은 그게 아니야. 여러분, 교만이 딴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높으면 그게 교만이지. 교만한 자가 절대 꺾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 절대로 안 꺾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러든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아니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 생각은 이래. 내 생각은 이래. 자기 생각을 고집해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얼마나 비난하고 예수님을 물어뜯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독사의 새끼가 되었어요? 독사의 새끼, 뱀 자식. 독사의 새끼가 된 것은요 그 속에 있는 교만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기준인 것 그것이 교만이에요. 내 생각, 내 판단 이것이 독사의 새끼다. 교만은 바로 내 생각, 깨지지 않는 내 생각 그것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은요 나를 정도 이상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 정도 이상으로 자기를 인정하고 신뢰해요. 내가 기준이에요. 누가 뭐래도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내 판단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이 와서 외쳐도 세례 요한 말 안 듣잖아요. 세례 요한이 와도 내가 옳고 세례 요한은 잘못된 거예요. 내 교리가 맞는 거고 내 전통이 맞는 거고 내 판단이 맞는 거고 내 생각이 맞는 거. 내 생각이 맞고 세례 요한은 잘못된 거예요. 바리새인들 생각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아무리 외쳐도 세례 요한이 잘못된 거지 자기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와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옳은 거예요. 예수님께 겸손하게 배우고 고치려고 들지 않고 내 생각, 내 기준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베드로가 일어나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일어나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장로들은요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내 생각, 내 전통, 내 판단,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내 생각이. 여러분 내가 때때로 성도들 속에서 이것을 본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서요. 아, 이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구나. 이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지금 그 주장을 꺾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온순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표를 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인격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까? 교만한 사람도 온순하고요. 인격적이고요. 교만한 사람은 친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친절해요. 여러분 독사들이 일반 뱀보다 더 아름답대요. 그러나 독사들 안에는 독이 있어요. 그 독이 뭐예요? 사람들 속에 있는 독, 그 독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 교만이 자기를 기준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에게만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가끔 내가 기준일 때가 있어요. 내가 기준. 그래서 많이 혼나요. 교만한 사람은요. 내 생각이 기준이고 내 판단이 기준이고 내가 믿는 것이 기준이에요. 그것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불평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판단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남을 자꾸 헐뜯어요? 모두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만이 사람을 독사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당해 보셨죠? 배신당하면 너무 많이 아프죠. 근데 이 배신은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렇게 배신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배신은 그 속에 씨앗이 있어요. 배신은 그 씨앗이 바로 교만이에요. 때가 되면 그것이 발화돼서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배신은 그 사람이 그냥 잘못 선택을 해서 배신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배신은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혜 있는 사람을 믿지요. 재능 있는 사람을 믿지요. 그리고 헌신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믿지요. 그러나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만 교회 안에서도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만 따르고 배우는 자가 돼요.
겸손한 사람만 배우려고 해요. 겸손한 사람만 교회 안에서 진짜 일꾼이 됩니다. 교만한 자는요, 독을 감추고 있다가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을 핑계 삼아 반역을 꾀합니다. 교만한 사람 항상 그래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만 믿을 수 있어요. 목사는 아무나 믿으면 안 돼요. 목사는 그 사람이 얼마나 헌신하냐 뭐 이런 거 보고 믿으면 안 돼요. 목사는 그 사람이 겸손하냐, 겸손한 사람만 믿어야 돼요. 반역은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역의 영의 정체는 생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강한 것이 교만이에요. 내 주장이 아주 강하고 내 생각이 옳아 막 주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벌써 담임 목사가 권면하는데 한마디로 통하지 않고 두 마디 세 마디를 해야 된다면 그 안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요, 아무 생각 없이 권면하지 않아요. 그냥 한 번 보고서 딱 권면하지 않아요. 보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에서 안 들어. 자꾸 말대꾸하고. 벌써 그 안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알든 모르든 그 안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벌써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데 담임 목사가 권면하니까 왜 저래? 듣기 싫은 거예요. 진이 딱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것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른 권면도 안 들어가고 책망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진이 딱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이 안 들어가는 것, 이것은요, 마귀의 진이 벌써 딱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는데도 안 들어간다. 근데 이 진은요, 이 생각은요, 자기들 그 생각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고 망고 자기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 꽉 차 있는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다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나 성령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그런 분별력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고 자기에게서 나온 생각, 자기에게서 나온 판단, 자기에게서 나온 이념, 이것이 교만의 표출입니다. 목사가요, 이 성경이 이런 뜻이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성경이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그렇습니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사님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집사님 지금 이렇습니다. 이러면 나 아니에요. 목사님 잘못 보셨어요. 이러면서 안 받아들여요. 교만이에요. 성경의 이 말씀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그런데 집사님 이걸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나 아니에요. 나 안 그래요. 이러면서 안 받아들여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난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 듣지 마세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나한테 하는 말씀,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항상 재판장에 자리에 앉습니다. 항상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요.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거 재판장에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은 누구만 하셔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판단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재판장에 자리에 앉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갖고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지식을 배울 뿐이지 지도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요,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만이 뿌리내리고 있느냐, 겸손이 뿌리내리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양이냐 염소냐, 알곡이냐 가라지냐, 이게 중요해요. 교회 안에는요, 양도 있지만 염소도 있어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어요.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예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예요? 무엇으로 양과 염소를 나눠요? 무엇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눠요? 여러분, 염소도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 다 해요. 그런데 겸손한 자는 양이고 교만한 자는 염소예요. 겸손한 자가 알곡이고 교만한 자는 가라지예요. 꼭 기억하세요.
양과 염소,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로 다 갈라져요. 교만한 자, 겸손한 자. 얼마나 겸손이 중요한지 몰라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물어뜯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물어뜯잖아요.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어떻게 하면 물어뜯어 죽일까? 이것만 봤잖아요. 왜? 그들 속에 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독이 뭐예요? 교만이라는 독. 교만은 자기 생각을 높이고 교만은 자기를 기준이 되게 만들어요. 내가 기준이어야 돼요. 내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다 판단해요. 여러분,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딱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자리에 딱 내가 올라가고요. 내가 가장 위로와 이러고 다른 사람 다 판단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를 보게 해주세요. 내 죄를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그 교만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세례 요한의 말도 통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도 통하지 않았고 사도 바울의 말도 베드로의 말도 다 통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임박한 진노에서 피하게 하겠느냐 그렇게 외치시면서 책망하셨어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임박한 진노에서 피하게 하겠느냐 누가 너희를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도 회개할 자가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할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외치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독사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고요 신실한 그리스도인 같은데 그들을 독사로 만드는 것 그것이 교만이에요. 물어뜯게 자꾸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이거 교만이에요. 그리고 그 교만이 그들을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지경으로 그렇게 넘어가기까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교만이 아니에요. 숨겨진 교만의 뿌리들이 있어요. 교만의 뿌리들이 깊이 뿌리 내려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나타나요. 그것들이. 그런데 조금만 복이 오고 조금만 능력이 나타나면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요. 갑자기 은사가 나타나고 복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교만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교만의 뿌리. 그래서 교만의 뿌리를 뽑아야 돼요. 우리가 회개할 때 누구를 미워하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미워하지 않게 해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걸로 끝이면 안 돼요.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이걸로 끝이는 게 아니에요.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미움이 그 정도로 자라기까지 겉으로 나타나기까지 미움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 미움의 뿌리까지 뽑아야 돼요. 교만도 이 뿌리째 뽑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교만을 볼 수 있는 빛을 비춰주세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볼 수 있는 빛을 비춰주세요. 좀 가르쳐주세요. 그래 자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만이 오면 패망이 와요. 겸손은 우리를 존귀로 인도하는 앞잡이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책망하는 말을 할지라도요 잘 받아들이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난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책망을 하시지? 그러면 난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난 너무 억울해 그런 소리를 듣기가 너무 억울해 난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게 얘기하시지? 그러지 말고 그래 그렇다면 나에게 그런 게 보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그러면 하나님 좀 보게 해주세요. 저분이 보고 있는 그 죄, 그 교만 나도 좀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자꾸 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그렇고 뉘우치고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요. 우리는요,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아요.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죄가 없는 줄 알아요. 아, 우리가 무슨 죄를 져요? 도둑질을 해요? 간음을 해요? 아니에요. 거짓말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바리새인들처럼 난 죄가 없는데 이러기 쉬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구속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 그것이 죄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죄고, 우리 안에 영원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렸으면 그거 죄고, 내가 자꾸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그 죄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잘 몰라요. 내가 현대판 바리새인이면서도 그걸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 하나님께서 범죄자로 인정하시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리를 잘 몰라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잘 아셔요. 우리를 다 보고 계셔요. 우리는 우리를 몰라도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께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교만의 뿌리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는 잘 몰라요. 난 교만한 것 같지 않은데 나는 잘 몰라요. 하나님, 내 교만의 뿌리를 좀 보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좀 보게 해주세요. 내가 현대판 바리새인은 아닌지 나를 좀 보게 해주세요. 내가 내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아닌지,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내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 아닌지, 내가 지금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아닌지 좀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자꾸 주님께 나를 좀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실 때 틀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죽어서도 주님 만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천국 갔을까요? 당연히 못 갔지요.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습,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습들, 죄된 모습들을 보여달라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도 주님 만날 수 있어요. 부디 이 말씀 잊지 마시고 항상 주님 앞에 내 죄를 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